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 내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우리 8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낙심하지 않는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요일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일어날 즈음에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어떠한 그런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귀한 말씀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또 새벽에 그런 꿈을 꾼다고 해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해서 다 그날 주일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서 저도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이번 주는 그래도 준비한 말씀을 전하고 한번 다음에 기회를 갖고 좀 그 말씀을 나누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주제가 이제 기도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저에게 좀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기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오늘 통해서 주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저도 말하면서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제가 아직까지 찬양은 힘든데 그래도 목소리는 좀 잘 나와서 다행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 중에서 비교적 그 목적을 굉장히 분명하게 정하고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죠. 하나는 우리의 기도가 항상 기도의 목적과, 또 하나는 낙심하지 않는 기도의 목적,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비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도 오늘 이러한 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안경알 두 개와 똑같습니다. 안경알 전혀 도수가 다른, 하나는 0.4, 하나는 -1인데 이 두 개를 같이 쓰면 잘 보이는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이 두 가지 기도, 항상의 기도와 낙심하지 않는 기도를 여러분께서 쓰셔야 기도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다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잠깐 뜨겁게 하지만 항상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은 열심을 내지만 조금 지나면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하여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의 두 가지 렌즈를 잘 이용을 해야 합니다. 이 항상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기도를 향한 열심, 일관성, 변치 않는 자세,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아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당장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어디서 상을 타고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해서 나오는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유와 목적을 갖고 하는 기도도 다 좋은 기도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갖추어야 하는 자세는 항상 기도하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알겠는데요, 왜 낙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귀하게 전해 주실까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적이 또 그 적 중에 하나가 낙심이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을 멈추는 이유들이 다양합니다. 큰 마음을 먹고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힘이 모자라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조금만 힘이 더 있으면 이거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멈춥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모자라서 멈춥니다. 돈을 열심히 모아서 시작했지만 가다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손을 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부족해서 멈춥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많은 문제들은 낙심에서 멈춘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에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적입니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낙심. 오늘도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기도 제목을 놓고 몇 년째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사람들과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낙심하고 나면요, 이런 모든 기도의 방식들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낙심하고 나면 정해진 시간도 필요 없는 것이고, 함께 기도하는 무리들도 싫고, 기도 제목이 아무리 있어도 이렇게 바라보고도 싫은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비유, 오늘 본문의 상황이 왜 우리가 낙심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사람을 또 무시한대요.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재판장의 성격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자세인데, 이 재판장은 그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자세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은 또 무시해요. 이런 사람이 재판장이 되면 당연히 정의로운 재판을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사람을 사랑해야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 이 사람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 우리는 이걸 들으면서 좀 뭔가 마음이 불편해요. 이 사람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밤낮 부르짖는 사람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이 이 연결이 되십니까?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장을 연관시키기에는 너무 다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바로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요, 바로 불의한 재판장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우린 기도하면서 왜 마음이 낙심되냐 하면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처럼 여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를 무시하셔. 나의 기도를 무시하시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마치 불의한 재판장처럼,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분처럼 여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할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없으셨습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하시면서 여전히 삶의 아픔과 상처와 이루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만 안 들으시느냐, 내 기도만 안 들으시느냐. 다른 사람들은 막 나와서 간증하는데 병이 나았고 합격했고 자녀들이 잘 됐고 사업이 막 열리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왜 기도해야 하냐고 그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주목시켜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무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도 우리가 만약에 낙심하지 않고 가서 계속 두드리면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못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않으신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기도의 응답이 없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 이 불의한 재판장과는 전혀 다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우리가 낙심도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거는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끼시는 마음과 애통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의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한다라는 겁니다. 막상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굉장히 하나님과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불의하신 것처럼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해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기도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제 오해를 좀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오해를 많이 갖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은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풀어드릴 방법이 없어요. 제가 가서 노력을 해봅니다. 이게 이분이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오해 때문에 대화가 끊기고요, 이야기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우연히 한번 지나가다 봤습니다. 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연예인들이나 뭐 일반인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던 건 연예인이었어요. 오랜 친구가 있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얼굴 한 번 안 봤어요. 지난 10년 동안 얘기 한 번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마주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칸막이를 열어준 다음에 서로 대화하라고, 섭섭했던 마음 좀 털어놓고 대화하라고.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딱 보자마자 막 눈물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만났는데 아주 쌩한 사람도 있어요. 결국은 대화를 거부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시 얘기를 시작하고 왜 그때 그랬냐고, 왜 그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냐고. 그러면 이 사람은 또 변명을 하죠.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오해를 풀고 다시 손을 붙잡고 얘기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오해가 우리의 관계를 끊고 대화를 끊는, 낙심하게 하는 참 중요한 이유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아끼시는 마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에 어떻게 보면 더디움, 나의 기도가 금방금방 응답받지 못하면, 나의 간절한 기도가 결국은 응답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요즘에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낫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기적같이 낫는 분들 보면서 그게 뭐 헛될지라도 아깝지 않지만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가운데는 응답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저 사람은 나았는데 왜 우리는 낫지 못하고, 저 사람은 길이 열렸는데 왜 우리는 길이 열리지 않고. 제가 어떤 집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집사님 가정이 굉장히 간절하게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아이가 정말 몇 년 만에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애 둘이 있는데 걔네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애를 달라고 자꾸. 아빠는 엄마한테 우리 동생을 달라, 시위를 해서 아기를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가졌는데 너무 엄마가 뭐 바쁘시고 몸도 약하셨는지 안타깝게 유산이 됐어요. 이 부모님은 어찌 그래도 막 눈물 나지만 견디겠는데 애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웃긴 애들인데, 애들이 되게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인데 새벽 예배 나와서 애기 달라고, 동생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계속 애들이 막 새벽 예배 나와서 우리 엄마 애기 갖게 해주세요. 뭐 기도를 열심히 해서 애기를 가졌은 애들이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너무 행복했는데 유산이 되고 나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시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냐고. 제가 그 아이들 얘기를 듣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는 뭐겠습니까? 제 경험이잖아요. 목사님은 2번 유산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응답받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시하시고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항상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만든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도구로 주신 겁니다. 근데 이 기도를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항상 기도하지 않는 것인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간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다시 기도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려놨던 기도를 다시 들어 올리십시오. 붙잡으십시오. 그 기도줄을 붙잡으십시오. 이번에 저희 기도위원회에서, 새벽기도위원회에서 특별 예배를, 저녁 예배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기념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뭘 만드시고 싶으시냐 했더니 기도 방석을 만들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좋다, 기도 방석 한번 디자인을 한번 봅시다 했더니 기도 방석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 얼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곤란하다. 제가 의도는 알겠고 너무 생각은 좋은데 난 예수님 깔고 앉고는 기도 못할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근데 되게 생각은 좋으셨던 거예요. 기도 방송이니까 예수님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게 과정인데 생각해보면 앉아야 되잖아요. 거기 기도 방송을 막 벽에다 붙여놓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다른 걸로 디자인 바꿔달라 그랬더니 기도줄을 이렇게 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좋다, 기도줄 꼭 잡자, 낙심하지 말고 이 줄을 꼭 잡고 항상 기도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주의 눈을 바라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한과 삶의 어려움과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한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시 항상의 기도로 돌아가서 이 과부처럼 끊임없이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 모든 사역들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세상 끝날까지 붙잡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열매 맺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마지막 여정까지 함께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귀국하는 우리 선교팀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구장 목사님 또 멀리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행들과 함께하여 주시오며 안전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삶과 가정 위에도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일찍 나와서 반주하시는 주의 딸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